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주 전에 저희 부부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에 이 아이의 얼굴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중에 과연 이 아이는 누구를 닮았을까? 특히 저는 쌍꺼풀이 없는 민눈이고 저희 아내는 쌍꺼풀이 진하고 동그란 눈을 가졌기 때문에 눈이 누구를 닮았을까 참 궁금했죠. 그리고 코는 누구를 닮고 귀는 누구를 닮고 또 이마는 누구를 닮았을까 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출산일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갓 나온 아이를 만나는 순간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하지만 저는 한 마리 원숭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다 이렇게 못생긴 건가요? 남들은 아이를 처음 만나는 순간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저는 눈물은커녕 그냥 피식 웃음만 나왔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군요. 참 신기하다. 조그마하니 또 귀엽긴 귀엽다. 근데 신생아는 진짜로 못생기긴 했구나. 근데 보다 보니까 또 귀엽다. 마지막엔 아이고 참으로 대견하다.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대신에 공부는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구나.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안고 저는 입원하려고 쌓았던 짐을 그대로 챙겨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수술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루 정도는 경과를 따로 지켜봐야 하는데 그 병실은 보호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는 집중치료실에 그리고 아기는 신생아실에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첫날부터 그렇게 우리 세 가족이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일반 병동에서 만난 아기는 얼굴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질반질하니 제법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아산병원은 모자동실이 24시간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그때부터 저희 세 사람의 입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아기랑 있으면서 아기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는데 아무리 봐도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아기 사진을 찍어서 저희 가족들이나 혹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에게 이 사진을 보냈는데 거의 100이면 99가 제 얼굴을 똑 닮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 얼굴을 보는 시간보다 다른 분들이 제 얼굴을 보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그게 더 정확할 수 있겠죠. 언제 한 번은 아내가 제 얼굴과 이 아이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보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보, 여보를 보는데 아기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 아니, 닮아도 애가 저를 닮아야지 제가 애를 닮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기와 제가 서로 닮았다는 말이 그렇게 듣기에 싫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 얘가 진짜 내 아들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모를 닮아야 자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이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각각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구약의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과 온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닮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은 늘 누군가를 모방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능을 갖춘 동물이라면 모두 모방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어린아이가 부모가 하는 말투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모방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닮는다는 것은 이 눈에 쌍꺼풀이 있냐 없냐라는 외형보다도 그의 말과 행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와 처음 만나는 타인인 그 부모를 모방하면서 그 아이는 부모와 연대감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모방을 통해서 성숙해 가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운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를 보고 배우고 모방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부모님이나 그 가정 분위기를 고려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통 그 사람의 부모를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누군가를 모방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 모방의 대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처럼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어느 정도로 닮아야 할까요? 바울은 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신 분이시고 그대로 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닮아야 할 거룩과 온전 이외에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기 희생이라는 거죠.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저는 갓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배고파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좁은 병실에서 햇반 하나 이렇게 겨우 돌려와가지고 제가 싸갔던 고추장에다가 겨우 대충 비벼서 밥을 먹다가도 아기가 배고프다고 엥 하고 울면 그냥 그대로 밥상을 물려버리는 거죠. 제 인생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먹다가 늘 잠이 들어요. 그러면 귓볼을 만지든 아니면 젖병을 톡톡 두드리든 하든지 해서 겨우겨우 깨워가며 다 먹이는 겁니다. 근데 먹인다고 끝인가요? 저는 아이를 트림을 시켜야 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공기가 들어가면 그게 속에서 소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림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한 15분에서 20분을 그렇게 아기를 안고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는 거죠. 그렇게 아이 밥을 먹이는 데만 1시간 정도가 걸리고 나면 겨우겨우 눕혀 놓습니다. 근데 또 한두 시간 지나면 배고프다고 애가 깨요. 이게 육아의 반복이라고 하니까 혼자서 애를 키우는 엄마들이 참 우울증이 걸릴 만도 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잠깐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이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밥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아이를 먹이는 데만 집중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제 자신이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게 그냥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숟가락을 내려놓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것을 희생하셨죠.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었습니다. 그 숭고하신 사랑과 희생을 어찌 우리가 그대로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또 그를 닮아 온전히 자신을 희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기도하며 노력하는 자에게 주님은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으며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처럼 음행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거두고 감사한다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언제 수요 예배 때 찬양 인도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접하신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전 한 주 전에 갑자기 아내가 피가 나와서 응급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은 병실이 2인실밖에 없어서 그 2인실에 먼저 들어와 있는데 비어있던 옆 침대에 다른 부부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분이 들어오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술 부위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꺽꺽거리면서 울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직감을 했죠. 아, 그 아이가 잘못됐구나. 산모의 목숨을 위해서 이미 뱃속에서 죽은 아이를 끄집어내고서 병실로 돌아온 그 어미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울먹거리면서 직장 상사에게 전화해서 출산 휴가를 취소해야 될 것 같다는 그녀의 목소리에 저희 두 사람도 몰래 숨죽여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 모아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두 부부에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다시 찾아오기를.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아이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두 사람에게 잘못이 있기는 있을까요? 그 두 부부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이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것은 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꼭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그 놀라운 지혜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저희들로선 그냥 일어났다라는 말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저희가 무엇을 잘해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나 반대로 우리의 공로로 인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는 자는 늘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한 것 이상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나는 이만큼 작은 것을 했는데 큰 것을 누리고 산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렇게 큰 것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것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한다면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가 출생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늘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모를 비롯한 주변의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는 주변의 이웃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가 태어날 때도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기억도 나지 않는 출생 당시 그리고 유아기 시절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가족들이 나라는 사람의 탄생을 이토록 기다려왔겠구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목사님이셨던 저희 외할아버지 교회 성도님들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겠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 눈빛으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나를 바라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는 참으로 감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생 시부터 지금까지 늘 많은 사람들에게 빚지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그리고 그 관심으로 인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그 아이를 잃은 부부들 또한 주변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로 인해서 그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부부들이 우리의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랑과 자기 희생의 거룩함이 온갖 유혹과 음행과 타락이 주는 쾌락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욕망을 쫓는 삶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전에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던 것들이 실상은 우리를 속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임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랑과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에 이제 우리는 비로소 바울이 말한 대로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정하고 출생신고를 해야죠. 저희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두 개의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박태영이었고 다른 하나는 박희민이었습니다. 태영은 클테, 영화로울 영자를 써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고, 희민은 빛날 희, 하늘 민자를 써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이름을 확정 짓기 전 아산병원에서 아기 기저귀를 다 갈고 나서 잠깐 한숨을 돌리면서 창밖을 보는데 그때 눈에 보이던 가을 하늘이 너무나 높고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저 가을 하늘과 같이
맑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민이라는 한자를 한 번 더 찾아봤는데 맨 마지막 5번째 뜻에 가을 하늘이라는 뜻이 있더군요. 그때 저는 아이의 이름을 희민이라고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동시에 그 뜻을 거꾸로 하면 빛나는 가을 하늘과 같은 아이. 저는 참으로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은 아버지인 저도 이 아이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 하늘이 얼마나 예쁘던가요? 그 맑고 고운 하늘에는 음행도, 탐욕도, 누추함도, 어리석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밝은 빛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안에는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면 그가 비추는 빛 또한 우리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를 닮아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